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희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이언서 전 17권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 내지 핵심 주제는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한 선민 역사의 회복, 그러니까 양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선민의 정체성에 기반이 되는 여호와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심지어 우상 숭배 등을 통하여 그분께 배역하면서 타락과 범죄를 거듭하는 그런 선민을 향하여 참으로 오래 인내하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간곡히 권면하였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선민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마침내 단항하신 공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반면 후자는 끝내 돌이키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부득이 심판하시긴 하였으나 결코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선민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한 이 땅의 구속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이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구약 예언서들은 함께 모여 창조주 그리고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향한 참으로 집요하고도 악작 같을 정도로 끈질긴 인간의 불성심과 또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야기된 파행의 질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성실과 열심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구속사의 가장 원초적인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17권으로 되어진 예언서들은 각각의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이 양자 모두 혹은 양자 중 어느 한 부분을 다양한 관점과 양식, 나름의 특유한 이미지와 각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각각 조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집필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정치 종교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의 국내외의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에 근동 지역의 패조로 군림하던 아수르는 아수르 반입할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권 하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C 630년경에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이 죽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즉 아수르는 내란을 거듭하여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던 바벨론은 이 틈을 이용해서 나보폴라살의 지휘하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시아가 즉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적하는 사이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획득하고 그 세력을 과거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까지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했던 나보폴라살은 드디어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정복함으로써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하고 계속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제거해 나갑니다. 이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을 거점으로 해서 바벨론과 싸워 세력을 만회하려고 하는 한편 애굽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는 모처럼 획득한 유다의 독립이 아수르가 다시금 재기함으로써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로 향하는 애굽의 군대를 무기토에서 저지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그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여호아스가 등극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아스는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대신 여호야김이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야를 구개로 돌려보게 되면 하란을 거점으로 하여 바벨론에 대응했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되게 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국과 바벨론의 각축장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각축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판가름나고 맙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전투에서 느고가 이끄는 애국 군대를 대파함으로써 근동 지역에 명실상부한 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승리에 여세를 몰아 유다까지 침공하여 여호야김으로부터 충성을 서약받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호야김의 바벨론의 배반으로 제2차 바벨론 침공이 있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킨은 즉위 3개월 만인 BC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로잡혀 에스겔 등 만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며, 대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했으나 제3년째 되는 해부터는 국내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 주변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는 등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한때 바벨론에 소환당하여서 충성을 서약해야만 했는데, 귀국한 이후로도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사주를 받아서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받음으로써 약 3년 만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당시 BC 627년은 이미 기록 연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한창 중일 때였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래로 유일하게 선민의 명맥을 유지하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셋 긴 통치를 지나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자 분열왕국 이후 가장 의로운 왕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즉위하여 BC 628년경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BC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운동도 유다 백성들의 누적된 악행과 습관화된 우상 숭배를 돌이키게 하는데 역부족이었으며, 그나마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유다의 종교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요시야를 이어서 왕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던 여호아스를 이은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금지한 므낫세와 아몬 당시의 모든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도 결코 그에게 뒤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치, 종교적인 배경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기를 갖고 오늘 본서인 예레미야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밝히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죄악된 인본주의적인 삶을 경계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두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지극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도록 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음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게 하였고, 네 번째로는 만세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절대적인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요천됨을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민의 회복과 메시아로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비록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나 백성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해 성결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즉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우주적인 나라라고 하는 진리를 거듭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기록의 그런 동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선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균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신순삼 성도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재용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에 확진되셨다가 회복하시는 분들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